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예레미야의 깊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그 길을 따라가 봅시다. 겉은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들려옵니다. 이 절망의 노래 애가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한 후 예루살렘의 폐허를 바라보며 이 비탄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답고 웅장했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견고했던 성벽은 무너졌으며 사랑하는 백성들은 칼에 엎드러지거나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는 모습. 그 모든 비극을 눈앞에서 목도하며 예레미야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예가는 단순한 슬픔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그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가는 5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시마다 독특한 메시지와 감정을 담고 있으며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배열된 일종의 알파벳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전방위적이고 깊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삶의 모든 면이 고통으로 뒤덮인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문학적 장치는 애가의 비극성을 더욱 극대화하며 독자로 하여금 그 고통에 동참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제 애가 각 장의 주요 내용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가 1장은 홀로 앉은 성읍의 통곡입니다. 예루살렘 한때는 열방의 찬사를 받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앉아 슬피 울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의 어머니 같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과부처럼 피탄에 잠겨 있습니다. 그녀의 거리는 황량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통곡소리만이 가득합니다. 주변 모든 나라의 칭송을 받던 여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모든 이의 조롱거리가 된 노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파멸을 의인화하여 그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한때 번성했던 도시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슬픔과 비통함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백성들은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고 굶주림에 허덕이며 병약한 몸으로 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젖을 찾다가 죽어가고 젊은이들은 칼에 쓰러집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허물 즉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며 이웃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던 그들의 죄가 결국 이 모든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길을 고집하며 불순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고 그 결과로 처참한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 속에서도 예루살렘은 한 줄기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고초를 돌아보옵소서라고 외치며 여전히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간구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체크 1. 예루살렘의 비극은 무엇 때문이었나?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닥칠 때 혹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애가 2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1장이 예루살렘의 외적인 파멸을 그렸다면 2장은 그 파멸을 일으킨 근원적인 힘, 즉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마치 적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여 심판하신 것처럼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성전과 제단은 더럽혀지고 거룩한 성소는 파괴되었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며 어린아이들조차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죽어갑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은 하늘에 사무치고 통곡소리는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설 수 없었습니다. 견고했던 성벽도 영광스러운 왕궁도 거룩한 성전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자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에 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엄하게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훈계는 결국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더 큰 파멸로부터 보호하려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 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뇌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면서도 자신의 백성이 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깊이 슬퍼합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고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촉구합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강물처럼 쏟으며 마음을 토하듯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의 깊은 공감과 동시에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임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체크 2.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의미였나? 그것은 언약 백성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이자 동시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에 매였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뜻을 깨달아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애가 3장은 절망 속의 희망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장은 예레미야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절망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전환점입니다. 앞선 2장이 예루살렘의 파멸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집중적으로 묘사했다면 3장은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과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등대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겪은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셨고 뼈를 꺾으셨으며 쓰디쓴 고통을 맛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욕과 같이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의 영혼은 평강을 잃었고 희망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온 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과 영혼의 깊은 절망감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예레미야는 놀라운 고백을 터뜨립니다. 바로 22절과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빛나는 구절이며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손꼽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결코 끊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며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습니다. 그는 과거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유익을 주셨음을 인정하며 다시 소망을 가집니다. 심판 중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새로운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회복의 아침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체크 3. 예레미야가 절망 속에서 붙잡은 희망은 무엇이었나? 바로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 그리고 매일 아침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이어서 애가 4장은 왕과 백성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4장은 다시금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그 비극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한때 금처럼 빛나던 예루살렘의 성벽돌들이 이제는 길거리에 뒹구는 돌멩이처럼 천하게 여겨집니다. 가장 고귀하게 여겨지던 보물들이 아무가치 없는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지던 시온의 자녀들이 금보다 귀한 존재들이 이제는 진흙그릇처럼 여겨지며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가장 충격적인 묘사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자비로운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삶아먹는 끔찍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했으며 인간의 존엄성이 극한의 상황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등 사회의 지도층까지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화를 모두 잃고 얼굴은 숯보다 검고 피부는 뼈에 달라붙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들은 길거리를 헤매며 음식물을 구걸하는 신세가 됩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피하며 조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의 죄악, 특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즉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인들의 피를 흘렸고 길거리를 더럽혔으며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보다 더 심했다고까지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과 시온의 회복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언급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조롱했던 에돔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시온의 죄악은 끝날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 비록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속에는 회복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언젠가는 심판이 끝나고 회복의 때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체크 4. 예루살렘의 비극은 누구에게까지 미쳤는가?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 선지자 등 사회의 모든 지도층까지 미쳤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며 그들의 잘못된 인도가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가 5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5장은 애가 전체를 마무리하는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칭 복수형인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되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통을 대변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아뢰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자신들의 땅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고 집은 외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물을 마시는 것도 돈을 내야 하고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를 가져오는 것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등에 멍에를 메고 채찍질을 당하며 심지어 노인들도 존경받지 못하고 젊은이들도 잡혀갑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졌고 춤은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이는 영광과 권세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백성들의 죄악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며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여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과거 조상들의 죄와 현재 자신들의 죄를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죄의 나열이 아니라 깊은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간절한 간구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은 희미하지만 간절한 희망으로 끝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극심하시오니까 비록 지금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옛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체크 5. 예레미야가 5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간구의 핵심은 무엇이었나? 바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로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깊은 회개와 겸손한 간구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 죄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을 행할 때 그 결과는 비극적인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면서도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분노하여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키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셋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결코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매일 아침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변치 않는 사랑을 붙들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에서 발견하는 가장 큰 위로와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품고 계십니다. 넷째, 회개와 간구는 언제나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실천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는 없는지 점검합시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이것이 영적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합시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무엇을 변화시키려 하시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묻고 순종합시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을 굳게 붙듭시다. 새벽마다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토하듯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을 간구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예레미야 일가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시켜 줍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절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일가는 절망의 노래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멸망한 예루살렘과 고통받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그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예레미야 일가와 같은 절망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더욱 깊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겉이 아니라 열매를 보듯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가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절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의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매일 아침 새롭게 임하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옛적 같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